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신앙의 유산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앞뒤 좌우 보시면서 또 어버이날, 이게 다 꽃을, 저도 처음 단 거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 달아드리다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꽃처럼 화사하게 서로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한번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권능과 놀라운 섭리를 인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은총과 구원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위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샬롬의 평화를 저희에게 주심에 기뻐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성시교독은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한 부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이렇게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까지 사랑하셨는데 저희는 그러한 사랑을 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 위하여 모든 것 헌신하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안위와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온 불효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 부모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함께하는 그날까지 육신의 부모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그날까지 육신의 부모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홀로 된 어르신까지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가정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배려와 소통 속에서 갈등을 해소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세상으로부터 신뢰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웃을 돌보고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 자녀들을 위해 교회가 아닌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화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집합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교회의 빈자리들이 다시 채워지고 모두가 함께 예배와 찬양을 넘치게 하게 하옵소서. 항상 낮은 자세로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몸을 들여 섬기는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방송으로, 안내 등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여 싸우니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더욱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에는 주님이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구판수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먼 길 오가신 길 지켜주시고 가족 지켜주시며 항상 목회 위에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시간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셔서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구루토기와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함께하기를 원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5면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 40장 33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김영태 집사님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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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고대 신전들 가운데 가장 장대한 신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아부 신벨이라고 하는 신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20m나 되는 그러한 신상이 4개나 앞에 전면에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신상 뒤편으로는 무려 깊이가 56m나 되는 동굴을 파서 3개 큰 홀, 광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엄청난 규모의 신전입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또 성지순례나 이런 걸 가셨던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신전 내부에는 역대 왕들의 그러한 생애와 업적, 그걸 보여주는 조각들, 부조들이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화려한 색깔로 다 장식이 되어 있고 채색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또 그 안에 화려하게 꾸며진 것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진, 말 그대로 대표적인 이집트의 신전이 이 아부신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엄청난 아부신벨, 이 신전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주전 13세기경, 그러니까 람세스 2세라고 하는 그런 왕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아부신벨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 그 외에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수의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데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난 때도 이 람세스 2세 때다, 이렇게 많이들 주장을 합니다. 아부신벨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전을 지은 때도 이 람세스 2세 때고,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것도 비슷한 시기였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히브리 노예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까지 고된 건축 사업에 동원됐구나, 그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더 추정을 해보면 아부신벨 같은 이런 엄청난 신전들을 이 히브리 노예들이 지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신전,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신전이라고 하는 이 아부신벨 같은 신전들을 누가 지었느냐? 출애굽하기 전에 히브리인들이 지었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아부신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전을 지으면서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나게 큰 그러한 신상을 조각하고 만들고 또 엄청나게 깊은 동굴들을 막 파고 그 안에 홀들을 막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조를 깎고 쪼고 해서 화려하게 또 색을 칠하고 장식을 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물론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집트 신은 이런 곳에 사는구나. 이 정도로 크고 엄청나고 화려해야 최고의 신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신전이구나. 히브리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대신에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던 이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신은 뭔가 대단하고 의리의리하다, 그래야 진짜 신이고 대단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부신벨 같은 신전을 보면서 이게 진짜 신의 신전이구나, 이 정도 돼야 신이 거하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회막공사, 그 회막공사를 완료한 직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라,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감독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공사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완공을 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회막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많은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회막과 또 그 내부의 모든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또 모세가 그들에게 전달한 그 식양 그대로 잘 만들어서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완성된 회막을 본 모세는 굉장한 뿌듯함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처소 이 회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회막의 물품들을 다 채워 넣었다.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이 기쁘고 흡족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랬을 텐데 그 일을 실제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모세와 동일하게 이 히브리인들도 정말 감격적이다, 보람된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마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죠. 가늘게 꼰 배실, 청색, 홍색, 자색실, 그리고 염소 털로 휘장을 만들어 덮고 그 위에 붉은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고 이렇게 회막이 만들어진 걸 보면서 아마 이들도 감격스러운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바친 그러한 각종 보석들, 보화들 이런 것들로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금으로 된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금촛대 떡상, 물두멍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한 것을 보면서 모세뿐 아니라 백성들도 감격스럽다, 보람되다 그렇게 느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느꼈을까? 기쁘기만 했을까? 보람되기만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막을 지으면서도 그렇고 또 완공된 회막을 보면서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뭔가 좀 실망스럽고 뭔가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부신벨이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완공해 놓은 회막, 여러분 회막이 텐트잖아요. 텐트. 자신들이 지금 완성해 놓은 이 텐트, 이 회막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사이즈의 그런 신전을 이집트에서 만들었고 또 회막에 갖다 넣은 그러한 물품들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값비싼 금은 보석들로 그 큰 신전을 가득가득 채워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조그만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텐트는 초라해도 너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 그 신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신의 처소다, 그 신의 집이다라고 하는 회막, 이 텐트를 딱 만들고 보니까 이게 다야? 이거밖에 안 되는 신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집트 신보다 더 대단한 신인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신이야? 태양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힘센 줄 알았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이야? 이런 신을 믿고 우리가 계속 따라가도 되는 거야? 이 신이 정말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 거야? 불안감까지 가질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건축했던 이 히브리인들의 그 경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엄청난 것들을 지은 것 때문에 지금 눈앞에 회막을 짓고는 심란해진 거죠. 회막이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딱 만들고 보니까 그것도 아부신벨이나 이 최고의 신전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텐트를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인가?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냈잖아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부신벨로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실망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 심리, 그릇된 생각,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죠. 별것 아닌 정말 볼품없는 그 텐트, 거기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장엄함,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아부신벨과 같은 그런 엄청난 신전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의 엄청난 놀라운 임재가 이 별 볼품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텐트에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딱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놀렐루야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불안과 초조함, 낙담함, 이 모든 게 다 한 방에 날아가게 된 거죠. 장대한 그런 신전이 아니라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건물의 크기, 그 안에 화려한 기구들, 그 속에 놓인 값비싼 물품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껍데기가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던 이런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짓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 그래서 껍데기에, 거칠애에 우리가 너무 과도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여 있느냐 아니냐, 그거면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린 너무 껍데기에 집착하고 껍데기를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코로나의 기세가 어느 정도 이제 꺾이면서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이후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가? 다른 것보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뭐도 부족해졌고, 코로나 때문에 뭐도 어려워졌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고민해야죠.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떠나갔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이고 더 우선시해야 되는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작동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회들이 시급하게
점검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중시하고 살았는가?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쫓아갔는가? 그걸 여실히 드러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는데 껍데기였던 것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만모니즘이 교회를 끌고 간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번영과 성장과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 혹시 우리가 그러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교회마저도 정글 같은 세상과 다름없이 또 다른 정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했다는 거죠. 코로나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이 되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의 사역들을 잊어버린 채 그저 망하지 않으려고만 힘썼던 것은 아닌가. 생존에만 급급한 교회들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코로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껍데기가 어떻고 모습이 어떻고 교회 건물이 어떻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과도하게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과 에너지를 쏟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영 그걸 쫓아가느라고 땀을 흘릴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금 교회다운 교회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교회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믿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교회가 회복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있던 없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달려나간다면 그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그것이 교회 회복인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부어질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회막 공사가 완료된 것에 대한 일종의 보고문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장을 쭉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다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구나 아실 수 있는데 뭐가 반복되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죠. 이 구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공사가 완료된 회막,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텐트는 비록 아부신벨보다 초라하고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보다 볼품이 없는 그러한 텐트일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임의대로 생각해서 이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모세 생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만들어라 명령하신 대로 세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시키셨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세는 또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것.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지중해 주변에 많은 신들이 그러고 있었던 것처럼 엄청난 위용, 엄청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겁주고 찍어 누르고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그러한 모습의 폭군처럼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신이 되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눈높이를 같이 해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신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제가 아주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의 소명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동사들을 자세히 보시면 고통을 보고 직접 보시겠다는 거고요. 부르짖음을 듣고 직접 들으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알아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내려와서 건져내고 데려가겠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도우시겠다. 건져내시겠다. 데려가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다가와서 먼저 찾아오고 알아주고 그런 게 없었죠. 사람들이 이 예물 준비하고 저 예물 준비하고 저 제물 준비하고 해가지고 신전을 찾아가야만 겨우겨우 만나주고 신탁이다 그래가지고 몇 마디 해주는, 당시 신들은 다 그런 신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 관심을 두시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우는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부르짖는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알아주시고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는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우리 교회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그 코로나가 그나마 하나 한국교회에 기여한 게 있다. 찾고 막 찾아보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우리 집에도 계시는구나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어느 곳에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만 계셔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을 만난다고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새삼스레 깨닫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는 이 켈트족의 전통에 따르면은 이 세상에는 희미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thin이라는 단어, thin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희미한 장소라는 것은 신과 특별히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 사이에 이 구분이 희미해져 버린 것이니까 당연히 신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사례를 들여보면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이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죠. 그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꿈에서 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베델인데 이 베델 같은 장소가 희미한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어떤 특정한 기도원에 가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전통의 영향이 아닐까 이제 싶은데요. 희미한 곳을 찾아서 주님을 더 특별히 만나겠다. 그런 곳에서는 주님을 더 특별히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의 이제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신약학자인 이 폴라 구더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모든 장소가 희미한 장소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만이 희미한 장소고 저기를 가야만이 주님을 깊이 만날 그게 아니고 모든 장소가 희미한 장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서 지성소가 한없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만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희미한 장소다가 아니라 모든 곳이 다 희미한 장소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우리가 특별히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코로나가 이것을 새삼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다 생각합니다. 구약적인 사고에 매여 있던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만 매여 있던 우리를, 우리의 그런 눈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아, 주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아, 주님이 우리 집에도 계셨구나. 아,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여기에도 계셨구나. 아, 여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집에서도 만날 수 있구나. 직장에서도 만날 수 있구나. 길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구나. 주님은 여기에 늘 계시는구나. 나와 늘 동행하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부 신벨과 같이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만만한 신전, 회막을 만들게 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신이 되고 싶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쫄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서 겁내하는 그런 관계로 머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눈을 맞춰서 동행하는 그런 신이 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도 물론 충분히 잘 감당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구원의 방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성소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소금처럼 빛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교회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장소에 국한된 건물로서의 교회를 넘어서서 장소를 초월한 교회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게 되었고요. 자연스럽던 일들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렵고 불편한 시기, 많이 이제 완화는 됐지만 여전히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껍데기에만 관심하고 있었다면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영광이 여기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임재를 가장 중히 여기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분명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 밖을 나가면은 주님 안녕히 계세요. 따로 살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회막처럼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교회만 하나님 나라로 바꾸면 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서 일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주심 덕분에 마실 수 있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덕분에 삶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으니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불경기로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저희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주님께 드릴 소득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워주시며 넘어진 이들의 무릎을 힘있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또한 주님께 함께 봉헌하여 올려드리니 저희의 손과 발, 저희의 시간과 재능,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또한 받으시고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도 세상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혹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마음껏 써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예배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활절 넷째 주일이고요.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맞게 그 설교를 하는 대신에 제가 이제 부임하면서 그거에 맞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나 예배가 이제 어버이 주일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축하하는 마음은 제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라는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어버이들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오늘 특별히 또 더 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선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많이 안정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개인 건강, 개인 안전 그것은 스스로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너무 자유다, 자유를 조금 늦게 누리시는 게 건강에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를 이제 6월 2일 날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빨리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도 순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멀리서 오다 보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헤어질 때는 또 아쉬운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더 한데요. 조금만 더 양해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6월 5일 주일부터는 이제 저희 온 가족이 같이 저처럼 생긴 애들이 저희 집에 또 있거든요.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기쁘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만 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5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성령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셨던 그 성령의 임재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해 있던 모든 모임들 예배들 다시 힘있게 더 하는 그런 전환점이 또 그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이 또 그 교사
선생님들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점심 식사를 이제 선생님들 시간을 또 기억하셔서요. 모든 선생님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네. 네네. 네, 드디어 합쳐서 건너뛰는 구역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배가 너무 여기 서 있는 사람만 말하고 그래서 일방적이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네, 좋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 성문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낮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귐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을 쫓아 살아가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수진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